먼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말씀과 시편 115편에 대해 개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굳게 하고자 소아시아 남부, 중부, 북부를 순회하려 계획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다 막으십니다. 이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은 막히게 되죠.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확신하며 빌립보에 입항하여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이로 인해 복음 사역이 시작되지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다가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때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합니다. 17장에서는 서구 철학의 발상지이며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조명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높은 정신적 사유와 고매한 윤리를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이성적인 우상 숭배를 했고 혐오스러운 쾌락주의와 감각주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17장은 시편 115편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인간과 동물 등 다양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상의 재료가 되는 모두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인간 대다수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다른 곳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미와 가치, 안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모든 은혜,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과 신추구 열정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함으로써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점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복음의 핵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개종자를 얻는 데 그칩니다. 18장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당도하죠.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하는 문화와 건축, 예술의 도시, 음란한 종교 제의와 축제를 통해 타락한 인간성을 부추기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세하다라는 동사가 음행을 범하다라는 뜻이 될 만큼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히려 강력히 복음을 전파하며 동시에 복음 중의 복음인 로마서를 써내려갑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론을 만나는데요. 아볼론은 탁월한 성경 해석가였지만 선교 사역을 활발히 펼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복음의 심오한 것들과 성령 세례에 관해 가르쳤고 아볼로는 겸손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그리고 시편 11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는 정성민, 김은택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될 때 실상은 성령님의 더 깊은 경륜, 하나님의 빅픽처가 완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민과 은택도 모든 길이 막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빅픽처를 발견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놨던 인생 계획이 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25살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뭐 대학 진학하는 거, 군대 가는 거, 대학에서 뭘 할지, 졸업은 어느 시기에 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교제를 더 깊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것들도 많이 보게 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큰 길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저는 앞뒤가 다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실은 그곳을 엄청 제가 가고 싶어서 목매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정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시기에 저를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굉장히 시야가 좁고 그리고 생각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한편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저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복무도 제가 계획했던 시기대로 가지 못했고 또 학교의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언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도 전혀 맞추지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왜 나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었는데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에 장기 해외 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고 그 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라는 또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빅픽처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임팩트 38기 오름팀과 다녀온 네팔 선교, 특히 히말라야 트레킹이 생각납니다. 당시 많은 팀원들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처음 경험하여 낯설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7일 동안 계속 이어진 사역의 피로감으로 인해 몸이 성치 않는 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떠나기도 한 당일 아침에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날씨 예보를 급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일정을 급히 하루 늦추기로 결정했고요. 이로 인해 팀원들은 네팔 포카라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화창한 날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트레킹을 했고 도착한 당일날 밤에는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화창한 날씨에 안나푸르나와 마차 푸차레의 아름다운 희마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주를 바꾸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려 죄수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본 간수는 절망 중에 자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죠.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온 집 식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 성민 형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지 저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인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조차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백이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묵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고백은 계속해서 재검토하고 그리고 보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번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삶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타난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인간 개인 그 자체가 부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대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기억을 하고 참된 자유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이웃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형제의 그 주대심에 대한 귀한 통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화형, 변증형 전도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타종교 또 다양한 사상과 복음의 접촉점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가슴 속에 지워진 하나님에 대한 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은택은 오늘날 적합한 복음 전도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의 변증적이고 대화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실천을 통한 복음의 선포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양한 복음 전도의 방식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변증적, 대화적 방식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변증적 전도 방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또 무례한 태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느끼는 행복함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전하는 복음의 전도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으면서 공부하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위한 일임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그 사랑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또 동료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대화보다도 더 울림이 있는 전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아멘. 두 형제의 고백이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역시 바울의 드로아 한상과 마게도냐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빅픽처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인간의 자유, 사랑과 섬김을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해 고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